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Do it yourself 문화, 내가 직접 한다 문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고장난 자전거도 고치고 가구도 만들고 많은 일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고압이 흐르는 전선을 만져야 하는 일이나 배수구가 터져 중대형 공사를 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부로 누군가의 심장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많은 시간, 수많은 견습과 경험을 가진 명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영락없이 실패했습니다. 아무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인류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로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잠시 뒤로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 번쯤 대형 TV 화면 앞에 눈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보면 수천 개의 픽셀들이 저마다 빨강색, 파랑색, 또 노란색의 빛을 깜빡이며 색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면요, 비로소 그 점 하나하나가 우리가 인식하는 형상을 만들어냄을 봅니다. 사람의 얼굴과 지형이 되고 글체가 되죠. 픽셀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그냥 무작위로 깜빡거리는 점들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점 하나하나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각 픽셀을 조정하는 메인 칩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금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일 말씀에 앞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 신문받고 계세요. 그리고 금일 말씀을 통해 빌라도와 마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유대 지방을 관할하는 이 지역 최고 로마 제국의 권위자였습니다. 금일 말씀을 통해 바늘방석 위에 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세 번째 걸쳐 주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그에게서 별다른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삼는 이들은 바로 공회 밖에 있는 군중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이들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직감했어요. 군중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소식이 로마에 전해질 것이고, 그것은 그의 정치 커리어에 큰 낙점을 줄 것이 뻔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석방할지 아니면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할지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정말 원하셨다면 그는 그의 무죄를 주장하시며 법정에서 풀려나오셨을 수도 있고,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불러 이러한 상황을 쉽게 모면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피에 목마른 군중들에게 자신을 순한 양과 같이 넘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순종한 대상은 빌라도도 성난 군중들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순종한 대상,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TV 화면 픽셀과 같이 현재 잡혀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 마치 빌라도의 비겁함으로 인해 아니면 피에 목마른 군중들에 의해 무모하게 잡혀 들어가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상황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TV의 메인 칩이 수천 개의 픽셀을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주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아셨기에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꿋꿋이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신문이 끝난 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셨죠. 죽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손은 바로 우리의 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일을 성취하신 거죠. 여러분, 도시에서 우리가 빨간 신호등 라이트를 준수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등 위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위반을 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 청구서가 집에 도착하죠. 교통법규를 어겼기에 그 위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벌금을 지불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벌금은 올라가고 결국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될 값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갈망을 하나님의 명령 위에 놓았을 때 죄는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나 처절하게 파괴해 놓았는지를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을 보면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제사 때마다 죄를 씻음받기 위해 흠없는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만 보면 큰 착각일 겁니다. 그곳은 희생되기 위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물들과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비명, 그리고 희생된 수많은 동물들의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제사를 통해 이들이 과거에 범한 죄만 사함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을 만큼 완벽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만큼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빌라도의 부족한 결단력과 비겁함으로 인해 또 군중들의 광기로 인함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상황을 온전히 아시고 그 주권 하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석방과 자유를 향한 삶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대의 살인마 바라바도 살리고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모델, 그 모델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깨달을 때 내 뜻과 내 힘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는 반역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하며 바른 길 계속 가는 것,
그것은 주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기대하는 첫 걸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21년 부활절을 우리가 맞으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우리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부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짊어진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얼마나 큰 소망이며 감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상황과 내 이해 득실에 따라 바뀌는 예측 불허한 이 세상을 살며 주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하신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바른 길 계속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